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인사. 옆에는 친할 테니까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Good evening. 뒤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근데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하라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앞에 사람하고 못 보네. 다감다감하게. 자, 네. 인사 좀 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대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때 이 말씀 일반 예배 때는 낮에 예배 때는 보면은 축도하고 뭐 찬양대 찬양하면 막 나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게 좀 잘려서 잘 모를 텐데, 그래도 뭐 다니엘 스토리들을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세 사람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고관 120명, 그러니까 최고의 탑 리더십들을 또 다루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제일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총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 끌려갔던 한 소년이 이방의 땅에서 권력의 핵심 부의 탑 리더가 되는 거죠. 굉장히 주목할 일이죠.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서 다니엘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특징이 여기 보면 뛰어남이라는 거예요. 뛰어남으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거기에 줄을 꺼세요. 뛰어남으로. 뛰어남. 다른 총리들 또 모든 고관들, 거기에 기라성 같은 많은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뛰어났다는 말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졌다는 거죠. 차이점이 분명했다. 여러분, 특별히 이방 나라잖아요. 그 바벨론 안에서 소수잖아요. 이 마이너리티라고 그러죠. 마이너리티. 우리로 치면 여기 동남아에 오신 노동자들, 베트남,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탑 리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나 여러분 텃세가 있어요. 텃세. 오늘 여기도 텃세가 보이는데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철저하게.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제 기득권들이 있죠. 기득권청이 있습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고 법과 규정은 거기에 먼저 이렇게 기득권청들에 딱 맞도록 모든 걸 만들어놨어요. 문화가. 이전에 이제 호주에서 생활해 봤을 때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백호주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는데 백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 백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많이 모든 것들이,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층이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그게 이제 강력한지. 그 안에 아시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리더가 된다. 와, 힘들어요. 또 영어도 여기서는 영문과 나왔는데 거기서는 빛을 못 봐요. 초등학생하고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영문과 나온 사람들은 호주 오면 얘기 안 합니다. 영문과 출신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영문과인데 그거밖에 못해요 이럴까 봐 들통이 나요. 그리고 이 영어를 하는 게 클래스가 막 있어가지고 맥도날드 사 먹는 실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프리즈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영어도 고급 영어로 이 상류 사회로 가면 그 쓰는 용어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어도 버벅거리면서 또 나는 이 한국에 있을 때는 까만 머리가 괜찮았는데 그 서구 사회 사니까 까만 머리가 촌스럽게 보이더라고. 그 우리 막 물들이고 그 아이들이 호주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키 별로 작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쫙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달라요, 이거하고. 키가 크고요. 와, 남자들도요, 쫙 하고 눈이 싹 들어왔는데, 와, 그 까마이 딱 이렇게 딱 옆에 서 있으면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어려워요. 이게 외모에서 이미 이게 밀려요. 진짜 백인이 나은가 봐, 내가 보니까. 그런데다 영어까지 못하고, 영어를 못하면 거기 가면 7급 장애인이에요. 뭐 말을 못하는데 그럼 통화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뭐 1년 연수해가지고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 이제 뭐 법대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뭐 의사 공부도 했는데요. 거기 가서 변호사도 됐어요, 의사도 됐어요. 근데 동양인이기 때문에 호주 사회는 못 들어가요. 결국은 개업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한국 사람 상대로. 한국 사람 상대로 변호사하고 한국 사람 상대로 의사하고 그런 거예요. 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도 인맥, 항맥, 뭐 별별 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잖아요. 이게 아시안으로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방의 나라에서 다니엘의 지도자로서의 진출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이런 자리에 오른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이렇게 하면 뭐 결론이 나버리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다니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그 이방의 한가운데서 궁중에서 두드러진, 그래서 다니엘은 국가 경영의 능력에 있어 탁월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남게 되죠. 최고 국가 경영 그런 컨설팅을 하는 최고의 그런 자리에서 등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보면은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다니엘이 없으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특혜를 준다고 수변의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내려놓을 수 없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 이 탑 리더십들은 항상 그래요. 이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민족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다니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뭐 믿음만 좋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갔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국가 경영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부적응자들이 있어요. 예.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직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율배반. 뭐 기도할 때 막 교회에서는 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집에서는 놀고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쫓겨나기 직전이다. 캠퍼스에 선교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컨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컨닝하면서 주여 선교사가 되게 캠퍼스를 복음화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탁월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참 멋있는 명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일을 하라.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신자됨의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가면 당장 부장님 제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엉망이야. 막 사고를 쳐.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실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성경책을 내 끼고 다니는데 일은 엉망이에요. 저놈 쫓아내야 되겠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 타의 추종을 발휘하는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그냥 손을 걷어붙이고 해내는 요령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이 달랐는가를 오늘 여기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의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지금 가장 탑 리더가 되려고 할 때에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고소할 틈을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흠집을 내기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성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노려보고 있어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첫 번째 믿으면 뭐가 다른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수할 틈을 찾고자. 그런데 아무 허물도 아무 흠집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대단한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게 스텝이 올라가면 갈수록 유혹이 더 강합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특권, 이권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죠? 이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급 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거래가 잘못하면 거래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여러분. 검은 돈이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고소할 틈이 없었다. 이 투명성의 문제, 투명성. 도덕성을 갖춘 거예요. 그는 과연 믿을 만한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투명성이죠. 리더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의 투명성입니다. 이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죠.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스캔들이죠. 도덕적 실수들입니다. 유명한 재벌들, 오너들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경영 기술에 부족한 게 아니고 도덕성의 결함이에요. 결국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주변에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투명성이 확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어디를 보아도 그는 정말 믿을 만한,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확보하면요, 여러분 어디 가나 경쟁력이 있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확보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나를 그냥 스카우트하려고 야단할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진짜 저 사람에게는 $1 하나도, 1센트 하나도, 그는 정직하고 투명하고 틀림없고 빙땅 안 하고 진짜 깨끗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면요, 힘을 가지게 되면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경계선을 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를 둘러싼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진다고. 이 삼손이 힘을 가지니까 그냥 경계선을 막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도덕성이 뒷받침 안 해주면 능력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오늘 여러분 최근에도 신문에 보면 다 요 부분이에요. 국회의장이니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게 도덕성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성의 확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가? 이 부분에서 다니엘은 승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는 충성심이에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다니엘은 충성됨입니다. 요즘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찾기 어려워요.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충성이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한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환경이 조건이 맞으면 나름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과 내 내적인 기분과 모든 것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든 그 자리에서 10년 정도 이상 꾸준하게 뭘 했다, 그 사람은 뭘 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노예에게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면 보통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때요? 여전히 그는 총무를 합니다.
총무 되신 분들 괜찮은 자리예요. 총무를 잘하면 총리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00만을 40년 동안 맡깁니다.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다윗 충성된 사람입니다. 형들은 전부 다 아버지 옆에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형들은 다 아버지 옆에서 쫄쫄쫄쫄 붙어 있었어요. 그 다 큰 형들 징그럽게. 그런데 말째 다윗은 8번째. 제일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겼어요? 마지막에게 맡긴 거예요. 말째에게. 여러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한 마리의 양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투쟁하며 자기의 실력을 열마하며 최선을 다한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줘요. 그가 양떼를 치는 충성됨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만 믿는 사람은 한순간에 반짝할 수는 있어요. 반짝해요. 그 머리 때문에 반짝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롱런을 못해요. 한순간에 떴던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되는 거예요? 정말 미련스러울 정도의 충성스러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에 굉장히 잃어버린 것, 미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좀 할 것 같아. 실력도 갖추었어. 그래서 뭐 기대를 했어. 안 보여. 몇 달 있다가 안 보여. 뭐 처음에는 막 나를 움직일 것 같아. 안 보여. Where are you? 어디 갔어요? 사라져 버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1.5세대들 방송으로 들었나 모르겠다. 1.5세대들 부모를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왔어요. 영어도 하고 우리말도 해요. 능력 갖추었어요. 아주 우리말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여러 문화를 경험했어요. 기대가 돼요. 정말. 근데 막 뭐를 좀 훈련시키고 해보라 그러면 안 해. 이유가 많아. 공시렁 얘기가 많아. 여러분, 최고의 재능은 충성됨이에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성실함이 기본으로 깔려 안 있으면 whatever, 무엇을 하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설교에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목사님, 정빌더 목사님, 수지 맞아. 순종하면 수지 맞아. 수지 맞는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는 게 뭐냐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수능 시험, 이게 다 뭐냐면 성실을 훈련하는 거예요. 놀고 싶지, 공부 안 하고 싶지, 시험 안 치고 싶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그런데 그걸 참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숙제를 내고
의자에 앉아 있고 책을 읽고 싫지만 밤샘하고 그건 뭐예요? 그 성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성실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대학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력은 실력 뭐 얼마나 그 뭐 대단한 학문을 연구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놀고 싶지 않아 놀지 않고 의자에 버티고 내는 그 성실함을 가져야 나중에 회사에 가고 직장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엉덩이로 견디면서 뭉개면서 그 프로젝트를 해내는 성실함의 바탕이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 엉덩이로. 공부는 엉덩이로.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도 공부 방식,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학 가서는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이런 호주도 마찬가지. 대학 가서 가는 건 다 가요. 그래도 졸업은 몰라. 그래서 이 한인사에서는 그 졸업했니? 이렇게 묻는 거는 신뢰가 돼요. 피특이 공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는 거의 노는 것 같아요. 가방이 이만한데 들어보면 먹는 거하고 뭐 별로 책은 별로 없어요. 내 노는 거 시커멓게 운동이나 하고 뭐 체력을 기르고 버텨내는데요. 진짜 시험할 때를 보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책임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훈련, 자꾸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고 나중에 구멍 나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구멍들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실함이 기본적으로 밑자리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성실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던 실력도 물맷돌 실력이 이게 어디서 닦은 겁니까? 어릴 때 계속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서 그냥 노래 부르다가 이제 심심하면 돌팔 맷빌 이만큼 쌓아놓고 막 계속 5점, 3점, 2점, 1점 막.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이기보다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했던 평소의 실력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만 믿음으로 갔으면 그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갔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확실하게 5개 들고 나갔다니까. 성경을 뭐 5개 들고 나왔다. 그 어떤 사람은 막 이걸 첫 번째는 뭐 믿음, 뭐 두 번째는 뭐 아니에요. 5개 가지고 가네요. 한때 하나로 때리가 안 맞으면 2개. 실수할 걸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 들판에서 무수한 외로움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면서 끊임없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워내는 그 평소에 숱한 어린 아이의 그 성실함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뭐 논다고 무슨 뭐 역사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뭐 제낀다고 뭐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열흘 1년 10년 가봐요. 남모르게 밤을 새웠던 사람들 1시간이라도 더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했던 투자했던 것은요 나중에 파워풀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요 성실함이 나중에 빛을 봅니다. 변함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보다 무서운 능력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에 성실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아까 얘기했던 탁월함. 오늘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는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해. 오늘 여기 탁월함 앞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민첩했다.
어떤 문제에 대응 능력이 탁월했어요. 순발력, 뛰어난 순발력. 이것은 어떤 몸이기보다는 이 생각의 민첩함, 센시티비티, 감을 빨리 잡는 능력, 통찰력, 본능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민첩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민첩함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을 시키면 그때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은 거예요, 이미. 이미 상사가 시키기 전에 그 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일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은 여러분 한 박자 차이예요. 한 박자 차이. 한 박자 빠르냐 한 박자 늦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보세요. 한 발 앞서간 사람이 돈을 확 벌고 한 발 늦은 사람은 그냥 다 썰고 간 뒤자리 가가지고 뭐 죽는다고 하다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탁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탁월함, excellent. 병원에도 가보니까요, 어떤 병원은요, 사람 잡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는 정말 정확하게 진단. 제가 호주에서도 보니까 어떤 때는 오진을 하고 막 약을 엉뚱하게 쓰고 더 고생시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약을 투여하고 그냥 며칠 만에 나을 걸. 뭐 식당에 가도 된장찌개를 하나 먹어도 그냥 쫙 올라가고 서비스가 탁월하고 반찬이 다르고 다르죠. 주인의 표정도 밝고 매력적이고 5,000원짜리를 먹고 나오는데 그냥 그냥 10만 원짜리 이상 먹고 나온 것 같은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가도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가도 이 집에 왜 다시 와야 되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대답이 팍 나와야 돼. 왜 또 이 집에 와야 되지?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와야 되지, 이 집에? 질문해보고 답이 빨리 나오면 그 집은 된 집이에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없는 집이에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왜 그 집에 또 가야 돼요? 숱한 식당들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탁월하냐는 거예요. 난 식당 가서 제일 재밌는 거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없게 하는 집.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에스더 미용실 그 집에 가면 미용실에 전도지도 놔두고 수영도 신문도 태블릿 막 해놓고 이런데 문제는 완전히 쥐 파먹은 같이 다 해버리고. 학원은 솔로몬 학원인데 애들 가면 영만 띨띨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름을 그런 걸 쓰지 마세요. 성경에 관련된 거. 자신이 없으면. 솔로몬 울어요, 울어. 여러분, 2% 차이를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2%. 별거 아니지만 2%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제가 언제 수영로 신문에 2% 차이 그런 칼럼 한번 적은 거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2%가요 인생을 갈라버려요. 큰 차이 아니에요, 큰 차이. 비슷해요, 비슷해. 요즘 신발도 마찬가지. 나이키나 나이카나 비슷해요, 보면은. 근데 하늘과 땅 사이예요. 간발의 차이가 승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탁월함. 여러분, 디지털 시대는 이 차이가 가치를 결정해요. 차이를 밸류를 결정하는. 차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여러분, 면접 볼 때도
어디 뭐 직장에 가거나 어디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 요즘은요 비슷한 스펙이에요. 딱 뭐 그냥 딱 짜놓은 스펙들 가지고 와요. 뭐 학력이나 뭐 서는 것도 다 비슷비슷해. 그게 뭐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뭐를 배워야 된다 그럼 다 학원에 가고, 거기 뭐 또 봉사 좀 해야 된다 다 봉사하고, 다 똑같으니까 똑같아. 이력서를 보면 뭐 비슷해요. 다 배운 거. 그러니까 무슨 뭐를 배워야 요즘은 이제 뭐 취직도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가르치는 학원만 부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들은요 스펙 보는 게 아니에요. 스펙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봐요. 사람. 이거는 써가지고 온 거는 그냥 보는 거고, 사람을 본다니까. 오늘 비밀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잘 써야 돼요. 글자를 막 쓰면 안 되지만, 제대로 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얼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이 스펙과 이 이력서와 이 자기 쌓아놓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확신에 찬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하는 사람이 오나가 와, 이 사람 안 쓰면 진짜 인물을 놓치겠다. 여러분, 구직난을 보고 가서 나 써달라고 구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직장 속에서 우리의 실력들을 갖추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 다니엘을 보면 그는 정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검증된 그런 실력자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타고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만의 무엇을 하나씩 다 하나님 세팅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그 무엇.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나라고 하는 독특한 유니크한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남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남 흉내 내면요 내 아류가 돼요. 아류. 절대 인류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카피하는 거, 카피. 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겨우 퇴출되지 않을까 불안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늘 밀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눈치를 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은 수 없는 기회들이 수없이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기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의 것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 다니엘은 학문과 제주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위해서 자기를 관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영했어요. 게을리지 않았어요. 배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공부할 시기에 있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공부가 가장 쉬워요. 학교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학교 공부는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코피 흘리면 답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예상 문제집이 없습니다. 풀어보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처음 맞닥뜨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별책 부록에서 나옵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교과서적인 것들이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 독특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 자체로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궁중에서 세상의 학문의 통달을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신앙심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함, 탁월함, 차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이런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런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배경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삶,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그는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는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어리지만 철저하게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에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했던 거예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가서 그 바벨론의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적 사람들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가 역류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독특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지켜 나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위치가 결국은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먹고 그냥 방탕하는 그런 이 타락한 문화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다 한 잔씩 하니까 같이 한잔하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도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덕성을 갖추는 거예요. 인격성을 갖추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사회에서 그래도 어떤 리더십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나이가 최연소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통에는 모두가 술과 뒷거래와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대쪽같이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절대 술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뒷거래 이런 거 철저히 차단하고 청렴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자기 일에 탁월한 삶을 사는. 그런데요, 자기가 술자리 가서도 그냥 앉아 있는데요, 안 먹고. 술 먹는 사람들, 술 안 먹고 있는 사람 보면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대요. 그런데도 비 맞춰주면서 안주만 홀짝홀짝 먹고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정직하게 산 거예요. 깨끗하게 산 거예요. 근데 밀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퇴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자기 위의 보스들이 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최연소 그 자리에 갔어요. 앞으로 내가 그 자리에 탑이 되라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한국의 최고 탑이 되라고, 수장이 되라고.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밤새 술 먹고 늦게 그냥 일어나고 오전에는요 문 닫아놓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잔대 그냥. 그리고 일어나면 사우나 갔다 오고 일을 언제 해? 그 티미한 머리로 뭘 하겠어요? 근데 정말 새벽기도 다니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거 또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지혜가 생겨.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맑은 머리로 아니 술 먹고 밤새 그런 인간들하고 게임이 돼요? 비슷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지혜가 그냥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나온 김에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여러분 붙잡으면 아마 해낼 거예요. 틀림없어요. 개런티.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요 밤문화 없애야 되잖아요. 밤에는 딱 주일날 육부예배
일찍 들어가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면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자기 관리를 체력 관리, 자기의 무슨 일 관리, 관계 관리, 모든 관리를 자기를 셀프 매니지먼트를 하는 총체를 가져야 꾸준하게 새벽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하면은. 집이 너무 멀면 안 되지만 가까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를 경영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 탄력, 파워, 이게 쌓이면요 세상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멘. 생각하고 아멘 했죠? 이게요 굉장한 파워가 만들어요.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어떤 경우는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답이 금방 나와요. 진짜 큰 문제면 한 일주일 정도. 웬만하면요 하루면 답 다 나와요. 엑셀런트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와요.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집중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앵글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막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럼 막 메모해요 기도하다가. 아이패드를 어떤 데 가지고 간 날은 결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날. 그럼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세상 사람과 게임이 안 돼요.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서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도 누구도 다니엘을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직장에서 여러분 쫓겨날까 눈치를 보면서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회로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도덕성을 갖추고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고 그리고 성실함을 다하면 우리의 삶에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잘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그 출세와 성공과 그 영화들을 내가 착취하고 내가 먹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진짜 무한한 10분 동안 무한한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럭저럭 무난한 삶으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 30에 결혼하고 35에 집장만 하고 40 이전에 애 3명 다 낳고 그럭저럭 먹고 살면 되지 않나 이런 목표. 여러분 그건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어야 돼요. 탁월한 삶, 엑셀런트한 삶. 우리가 여러분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멋지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영향력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의 탁월함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들이, 우리의 실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누가 나를 보아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틀림없는, 기가 막힌, 맡기면 끝을 내는, 무시할 수 없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원화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춘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진가를 발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복성 하나 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에 이 그라운드에 우리를 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들로서 가장 탁월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탁월한 삶을 통하여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어떤 것도 그냥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탁월하게 하셨어요. 이 창조된 세계를 보세요. 사람의 인체를 보세요. 꽃 한 송이를 보세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의 성실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도덕성들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서, 직장 속에,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미련하게 성실함을 다하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감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주변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가지를 치면서, 때로는 수도사처럼 절제된, 정제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오늘의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하고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상이 놀라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도무지 추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맡겨진 영역 속에 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낭비하고 내 삶에 절제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탁월함으로 승부를 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괜히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실력과 능력과 인격을 갖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무장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의 경주와 가정박사를 치는 자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귀한 아버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들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